복되고 거룩한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3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가라사대 아버지여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다. 저희가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오늘 저는 말씀의 제목을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즉 용서해 달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남에게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상처를 받기도 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입니다. 자, 이러한 마음의 상처들은 어떻게 하면 치료가 되는가? 서로 용서를 구하고 또 용서해 줄 때에 치유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이 있어도 이제 상처를 주거나 상처를 받았으면 우리는 이 상처를 치유하는 방법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고 치유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먼저 우리는 상처를 주고받은 일이 있다면 먼저 용서를 구하라고 저는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용서를 구하라. 자, 누가복음 15장 21절을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서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이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에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다고 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 돌아가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누가복음 15장 21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아들이 가로되 아버지여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얻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치 못하겠나이다 하나.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탕진하고 자신의 죄를 깨달았을 때 하나님께만 자신의 죄를 구하고 용서받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잘못을 한 아버지께 가서 용서를 구하였습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지으면 하나님께만 용서를 구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에게도 가서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에도 이웃에게 잘못을 하면 먼저 그들에게 가서 잘못한 것에 대해서 배상을 하고 하나님께도 속건제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즉 잘못한 사람에게도 용서를 구하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하나님만 용서하면 되지 내가 사람에게 가서 용서받을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즉 형제에게 잘못한 일이 생각이 나거든 즉시 가서 용서를 구하고 화목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리할 때 그 예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가 막히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막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형제에게 잘못을 하였으면 반드시 잘못을 한 형제에게 가서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도 용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사랑과 하나님께 모두 용서를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저는 용서하라고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러 오면 반드시 또한 용서해 줘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얻고 돌아와서 회개하노라 하면 용서하라고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 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계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얻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그러므로 죄를 범하였으면 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다 용서해 주어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첫째,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었던 우리의 과거의 죄까지도 다시 끄집어 다 내신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떤 주인에게 1만 달란트 빚진 종이 있었습니다. 이 1만 달란트는 오늘날 약 6조 원에 해당하는 돈입니다. 하루 품삯을 10만 원으로 계산한다면 주인이 어느 날 그 종이 도저히 갚을 수 없는 것을 알고 불쌍히 여겨서 1만 달란트의 빚을 모두 탕감해 줍니다. 그런데 이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가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자기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만나게 됩니다. 100데나리온은 하루 품삯 10만 원으로 환산하면 1000만 원 정도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진빚들 환산하면 6조 원이나 되는 평생 갚아도 다 갚지 못할 금액인데,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은 죄는 돈으로 환산하자면 불과 1000여만 원밖에 안 되는 그런 작은 일에 불과하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그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이 꼭 갚을 테니 좀 참아달라고 사정을 했지만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은 100데나리온 빚진 동간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빚을 다 갚도록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인은 그 종을 다시 불러서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긴과 같이 너도 내 동간을 불쌍히 여김이 마땅치 아니하냐. 내가 너를 불쌍히 여기면 네가 불쌍히 여겨주는 이것이 계속 거래가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네가 계약을 어겼으므로 다시 1만 달란트를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다시 그 1만 달란트를 갚도록 옥졸들에게 붙였다고 합니다. 지난날 탕감해 줬던 1만 달란트 빚을 다시 끄집어내어서 갚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비유를 말씀하신 후에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35절입니다. 너희가 각각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내 천부께서도 너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으로부터 1만 달란트에 해당하는 죄값을 조건 없이 용서받았다면 우리에게 죄 지은 100데나리온 죄 지은 자 용서하지 않으면 우리 하나님께서는 지난날 사하여 준 1만 달란트 그 모든 죄값을 다시 용서해 주지 않으시고 갚도록 다시 끄집어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웃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또 우리가 용서해 줘야 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둘째,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우리가 이웃의 죄를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성경의 인물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질투하여 죽이려는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다윗은 사울을 살려주었습니다. 왜? 하나님의 말씀에 기름 부은 종을 만지지 말라는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말씀을 쫓아가는 다윗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지만 자기를 죽이러 다니는 그 사울을 2번이나 살려주었습니다. 자, 이는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일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지난번에 그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죽이지 않고 살려준 거 하나님의 말씀을 따랐다 이 말입니다. 자, 이와 같이 다윗이 사울을 용서하였더니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다윗이 왕이 되어 밧세바를 간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녀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흉악한 죄를 범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용서해 주십니다.
즉 다윗이 사울에게 베푼 용서의 은혜를 사울이 갚아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갚아주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여러분에게 죄 지은 사람을 용서해 주는 거 절대 손해보는 일이 아니다. 더 큰 용서를 받게 되는 축복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해 주는 것, 용서해 주는 것은 이뻐서가 아니고 내가 복 받기 위해서다 이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용서해 주었더니 용서를 받는 긍휼을 입더라 이 말입니다. 내가 긍휼히 여기냐면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겨주신다. 내가 이웃을 용서해 주었더니 용서받은 사람이 내게 복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는데, 나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내 죄를 용서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풀지만 하나님께서 그 대신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더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6장 14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신다. 마태복음 6장 14절입니다. 너희가 사람의 가시를 용서하면 너희 전부께서도 너희 가시를 용서하시려니와. 자, 이처럼 이웃을 용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용서하지 않으시고, 이웃을 용서하면 하나님께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하나님께서 갚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게 잘못한 사람이 있을지라도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우리는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잘못한 사람이 와서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면 반드시 우리는 용서해 줘야 합니다. 그러므로 악을 행한 이웃은 용서해 주고 하나님으로부터 긍휼함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지금 혹시 용서를 구해야 할 입장인데도 구하지 못하는 일이 있습니까? 아니면 용서해야 할 입장인데 용서하지 못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까? 용서해야 합니다. 그들이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러 오건 안 오건 우리는 용서해야 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그리해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우리를 용서하여 주는, 우리를 긍휼히 주기는 그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무겁지요. 그러나 이것이 엄청난 축복의 말씀입니다. 보통 보면 이것이 가로막혀서 여러분들의 복이 중단하고 있는 것, 이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은 용서받고 용서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 용서의 사례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성경에는 용서의 사례들이 몇 군데 나오고 있습니다. 자,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통해서 그들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었는지 살펴보고 우리도 그와 같은 마음을 품고 용서해 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첫째, 요셉의 용서입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요셉은 애굽에서 국무총리로 있었고, 또 요셉의 행들은 기근을 만나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러 왔다가 요셉을 만나게 됩니다. 이때 요셉은 행들에게 걱정하지 마소서, 행들을 통해서, 행들은 나를 애굽 상인에게 팔아서 내가 고통은 있었지만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애굽에 보내셨다며 근심하지 말라고 합니다. 창세기 45장 5절입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으므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앞서 보내셨나이다. 이처럼 요셉은 형들이 자신을 애굽에 판 것은 하나님께서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자신을 형들보다 앞서 애굽으로 보낸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후에 아버지
야곱과 요셉의 형제들이 애굽으로 내려와 고센 지역에 살게 됩니다. 그러다가 야곱이 죽고 나자 요셉의 형들은 또 불안해합니다. 과거에 저지른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 요셉이 복수하지 않을까 두려워합니다. 이때 요셉은 또 형들에게 이와 같은 똑같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라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섭리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50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신나니. 즉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시기하여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은 모두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만약 요셉이 형들의 잘못만 바라보았다면 그는 분명히 형들에게 복수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그 일의 배후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된 것입니다. 형들이 자신을 팔았기에 애굽으로 내려서 애굽의 국무총리가 될 수 있었고, 국무총리가 되었기에 흉년의 때에 많은 사람의 생명을 살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당시는 형들이 원망스러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돌이켜보니 그 형들이 행한 것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형들을 원망하거나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았습니다. 자, 이처럼 우리도 지금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을 보고 분노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통해 나를 연단하시고 요셉처럼 사용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안다면 내게 잘못한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나에게 잘못한 사람들을 그 행동을 바라보고 좌절하거나 낙심하거나 분노하지 마시고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참으로 이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으로 갚으시는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 다윗의 용서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다윗은 압살롬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궁을 버리고 피난할 때에 시므이라는 자가 나타나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이때 서루야의 아들 아비새가 시므의 머리를 베게 해달라고 다윗에게 요청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어떻게 말합니까?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합니다. 사무엘하 16장 11절에서 12절입니다. 시작. 또 아비새와 모든 신복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변함인 사람이야. 여호와께서 저에게 명하신 것이니 저로 저주하게 버려두라.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날 그 저주 까닭에 선으로 내게 갚아주시리라 하고, 다윗이 자신을 저주하는 시므이를 죽이지 않은 것은 그를 용서한 것입니다. 자, 이렇게 다윗이 시므이를 용서할 수 있었던 것은 시므이가 자신을 저주하는 것, 여호와께서 시키신 일이다, 여호와께서 허락하신 일이다 이 말입니다. 그 저주 까닭에 우리 하나님 오히려 저 시므이가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는 그것을 보고 우리 하나님께서 오히려 내게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후에 다윗은 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입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앗선을 팔리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세상에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게 되면 신앙생활 하기가 좀 수월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빨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는 그런 복된 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당장은 어렵게 힘들지만 우리 하나님의 이 섭리는 반드시 여러분에게 참으로 귀하고 복된 일들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요셉처럼 다윗처럼. 그래서 잠시 우리를 저주하거나 모욕하는 사람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이라 생각하고 사람의 저주와 모욕을 묵묵히 참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선한 것으로 갚아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우리 하나님 말씀은 대단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 사실을 알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 그 저주와 모욕을 참고 있으면
선으로 바꾸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나를 저주하고 비웃고 멸시하는 사람을 용서해 주면 하나님께서 선으로 갚으신다는 것을 알고 용서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용서해 줄 뿐만 아니라 그들 위해서 축복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축복 기도 받을 행편이 못 되는 그 축복은 기도하는 분에게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머리에 숯불을,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그 모든 것을 다스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 억울함에 우리가 죄를 지어서 받을 응답을, 받을 축복을 받지 못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우리는 무조건 용서해야 하며 기도함으로 주님께서 친히 다스리도록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받고 비웃음에 조롱하는 무리들을 위해 저희를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다라며 기도하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죄를 용서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신 것입니다.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 자신을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들을 위해 주여 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하고 기도하였습니다. 스데반도 자신을 돌로 치는 자들을 용서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아가 그들을 위해 기도해 주었습니다. 예수님은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고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나를 괴롭히고 핍박하는 사람이 있다면 용서해 줄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기도해 줄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선으로 갚아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친히 다스린다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다스리는 것 이상으로 잘 다스려 주시는 하나님께 여러분은 기도로 부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결론입니다. 우리는 잘못한 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용서를 구하는 자에게는 원수까지도 용서해 줘야 합니다. 이유가 없습니다. 용서를 구하면 무조건 용서해 줘야 됩니다. 그러나 용서를 구하러 갈 때는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에게 악을 행하는 사람이 있다면 요셉처럼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윗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며 이를 통해 선으로 갚아주시리라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수님처럼 스데반처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서로 용서해 주는, 또 서로 용서받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